자, 이제 오늘은 13장 신앙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권세 이 단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다음에 엘마서 32장 21절, 그 다음에 이도서 12장 6절. 이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정상호 형제님이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몰몬경하고 몰몬경의 엘마서 이도서는 훨씬 더 단어가 정확합니다. 종이가. 그래서 몰몬경으로 갈게요. 안혜숙 자매님이 엘마서 32장 21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이제 내가 신앙에 관하여 말한 것 같이 신앙이란 사물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 감사합니다. 신앙이란 사물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참된 것을 바라보게 된다. 근데 이도서로 가겠습니다. 이도서 12장 6절. 하도경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이도서 12장 6절. (646조) 646조. 또 이제나 물어나이는 이 일에 관하여 얼마가 말하고자 하노라. 내가 세상에 보이고자 하거니와 신앙이란 그로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 줄 보면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는 아니하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 시련을 겪은 후에 신앙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앙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논박하지 말지니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보이지는 않지만 참된 것을 바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중간 부분 보면은 선지자 조셉이 가르친 인용문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희망의 중심이 되는 초점이 될 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희망의 중심이 되는 초점으로 선명하게 잡힐 때 그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데서 부인하지 말지니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실존하시는 분이고 그건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완전한 지식으로 알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말지니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성신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초점으로 잡힐 적에 우리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그 힘을,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신앙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권세라고 그래요. 중심으로 하는 권세. 즉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희망의
중심이 되는 초점으로 잡힐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의 중심이 되는 초점으로 자리 잡을 때, 이때 드디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권세의 원리라고도 그래요. 권세의 원리. 이때 권세는 파워를 이야기해요. 파워입니다. 때로는 권능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해요.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설명은 좀 이따로 하고. 왜 신앙은 권세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거기 유인물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이게 맨 우측편 위에 보게 되면은 맥콩기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봤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종원 자매님 그거 읽어봐요. 신앙이란 개인적인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서 부여되는 하나님의 은사임. 그것은 의로움에 거할 때는 언제나 주어지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신앙의 은사는 더욱 많이 주어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러면 왜 신앙이 권세의 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사인가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개인적인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서 부여되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의로움이 거할 때 언제나 주어지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신앙의 은사는 더욱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커지기 때문에 힘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 율법에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순종해요. 율법에 순종하면 뭐가 증거가 되는가 하면은 뭐가 증거되죠? 그의 개인적인 의로움이 증거돼요. 개인적인 의로움이 자꾸 증거됩니다. 이 증거가 되면 그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가 뭐냐? 그 주어지신 은사, 그 선물이 바로 신앙이라는 은사예요. 신앙이라는 은사예요. 따라서 신앙이라는 이 은사는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은사예요. 노력 안 하면 신앙의 은사를 못 갖습니다. 부지런해.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은사가 자꾸 커져요. 그래서 권세가 자꾸 커진다고 해요. 이 권세할 때 그 세라는 말은 힘, 세력, 능력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권세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계명에 충실하게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념이 자꾸 커지게 돼요. 그러면 그의 의로움에 대한 근거를 둔 축복을 줍니다.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보상, 그 선물이 신앙이라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경이가 계명 가운데 더욱더 순종해서 열심히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의로움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자꾸 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근거를 둔 축복을 주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로움에 대한 보상에 대한 축복으로 선물로 신앙이라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 신앙의 은사가 점점 커지면 클수록 어떤 권세를 갖는가 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빨리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갖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불이검령 회장님이 이야기한 게 요 가운데 한번 봅시다. 우리도 불이검령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신앙이란 하도영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신앙이란 신앙이란 하나님의 권세이며 그의 계명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사람은 신앙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기 위해 진리를 믿고 진리에 순종하며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권세 권력.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라는 거 어디서 오느냐? 거기 불이검령 회장님 말대로 그분의 계명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믿고 진리에 순종하며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해야 돼.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뭐가 증거가 돼요? 개인적인 의로움이 증거되는 거예요. 의로움이 이렇게 증거되면 될수록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 축복으로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 신앙이라는 은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은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노력하고도 아주 비슷해요. 이 신앙이라는 은사.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근면하면 근면할수록,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신앙이라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힘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다음에 교리야 성약 63편 11절 다 좋은 성구예요. 그 정상호 형제님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요소가 뭐예요? 신앙이라는 요소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게 신앙이라는 요소. 하나님을 기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참 요소가 뭐냐? 신앙. 교리야 성약 63편 11절도 같이 반복되어 있어요. 63편 11절. 오늘 한자매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하도다 표적은 신앙으로 인하여 와서 위대한 일을 이루나니 이는 신앙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자를 그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런즉 그러한 자에게는 그가 아무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되 다만 진노하여 정죄에 이르게 할 때뿐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거기 보면 표적은 신앙으로 인해서 와서 위단이라 아니에요. 그게 신앙을 지니고 있어서 표적이 주어지는 거지 표적을 통해서 신앙을 오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표적은 누구한테 주어지는가 하면은 신앙을 행사한 자한테 주어지는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증거고 이는 신앙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는 참 요소는 신앙이라는 요소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또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또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느니? 상 주시님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어디를 또 보시는가 하면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여기 설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희망의 중심이 되는 초점으로 자리 잡을 때 어디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게 있어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믿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지식이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보통 우리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도 바꿔 써도 돼요. 같은 표현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거예요. 자,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지식.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칠판 보세요. 칠판. 이 세 가지 기억나는 거 없어요?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유인물 안 보고 기억나는 거 없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거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열쇠. 예,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거.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거.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즉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신앙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하면 안 돼. 이게 첫 번째 열쇠.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다. 이걸 의심하면 안 돼.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이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필요해요. 정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다양하게 많이 이제 가르쳐지고 있는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의 학교에서 가르친 교재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 강화라는 책이 있어요. 혹은 뭐 신앙 강자라고도 언급하는 건데 두 개 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친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은 성품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잘 아는 거 일곱 가지 요소를 찾아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7가지 요소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이 전지라는 말은 올로잉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다. 지식에 관련되는 거예요. 지식. 모든 걸 다 하신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다.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걸 다 한다. 이 하나님 속성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아유 도경아 미안하다. 야, 내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 잊었지 뭐냐. 이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유, 그래, 그거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때 깜빡 메모를 빠뜨려가지고, 알아서 내가 서기한테 내가 잔소리 좀 하마.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없다. 다 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향하는 모든 생각, 그런 모든 걸 다 하신다. 이런 겁니다. 상황뿐만 아니라. 이 전능. 이건 all power라고 그래요. all power.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지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능하신 능력이라고도 그래요. 능하신. 그래서 보통 경전에 그런 데 보게 되면 my almighty power라고 해요. almighty power. 그래서 나의 전능한 권세로 내가 구할 것이라. 이때도 파워도 권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주 전능한, 능한 권세로 내 능력으로 너희들을 라고 할 것이라. 이게 교례성에게 계시로 주어져 있는 거で 조금 이따 찾아볼게요. 이것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공의가 있어요. 공의. justice. 공의가 있죠. 여러분, 우리 뭡니까? 경전안내서에서 공의 한번 찾아볼까요? 공의 한번 공의 나오나 한번 찾아봐요. 공의. 우리 경전안내서의 설명이나 한번 찾아봅시다. 있어요. 24페이지. 24쪽에 있네요. 그죠? 공의, justice 해가지고 의로운 생각과 행동에 대한 축복과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의 틀림없는 결과. 뒤에 보면 즉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마다 형벌, 즉 벌을 요구하는 영원한 율법이다. 그러니까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뭘 받는 겁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그 율법의 근거로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정죄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공의라고 그래요. 공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자비. 멋이라고 그러죠. 우리 경전안내서에 또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경전안내서에서 자비 한번 찾아봐요. 자비. 찾았습니까? 네. 245쪽에 자비가 있네요. 찾았죠? 거기 보면 다정함, 긍휼, 그리고 용서의 정신.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 거기 또 언급되어 있네. 그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속죄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 자비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자비는 다정함, 긍휼히 여겨주는 거, 용서하는 정신. 이것을 바로 우리가 머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비. 그 다음에 심판. 자스먼트라고 그러죠. 이거 더 설명 안 하셔도 알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여러분. 진리. 토르스. 진리. 이 진리는 어떤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기 6번째 진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6번째 요소인 거예요. 진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절대 최고의 사랑.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리라는 거는 뭐 과거에도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사물에 대해 변함없는 지식 뭐 이런 정리도 있지만 여기서 더 정확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 언제 어느 장소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 최고의 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 그 상황에서 절대 최고의 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명하시거나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것은 절대 최고의 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선지자 조셉이 천국 통치 원리라고 그랬어요. 천국 통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다 선이에요. 뭐를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거. 비교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예. 리파이가 라반의 목을 치라고 했던 거. 그때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의 명이 목을 치는 게 절대 최고의 선이. 예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가르쳤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난 질투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뭘 요구하셨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 절대 최고의 선이라는 천국 통치 원리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이자 가장 중요한 성품인데 이 성품이 아니면 하나님도 아님, 신도 아니라고 하는 중요한 속성이자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주 많이 쓰는 거예요. 뭡니까?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문장을 동의어로 쓰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Pure love of Christ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몽땅 한 단어로 우리가 자애라고 그래요. 자애. 자애라고 번역합니다. 이거 체러티라고 그래요. 체러티. 그냥 러브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자애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퓨어라는 건 아주 흠없는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리스의 온전한 사랑의 특징이 뭐죠? 모로나이가 뭐라고 가르쳤는지 몰몬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모로나이에서 한번 봅시다. 모로나이에서 보게 되면 모로나이가 가르친 게 있습니다. 7장 볼까요? 자, 모로나이에서 7장 46, 47절을 앉아면 한번 더 읽어보세요. 모로나에서 7장 여기.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 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시들되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디며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이 그리스의 순수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기 문자 그대로 완전한 사랑이라고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뭐 영화 제목 같죠? 완전한 사랑. 이게 완전한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빈칼로 완성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는 완전하게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는 거. 오래 견디는 거예요. 오래 견디는 거.
완전한 사랑, 완전하게 참는 거예요. 주께서 들어올리실 때까지. 이제 그런 걸 지니고 있다고 드러내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바뀌게 된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신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 요소를 공부했어요. 이제 세 번째 요소는 뭐죠? 세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요소입니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장. 정성환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요. 세 번째 저 요소. 지금 두 개는 공부했고 마지막 하나만 더 공부. 저 요소가 실제적인 액팅하는데 가장 영감을 주는 요소가 세 번째 지식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자기 자신이 선택한 인생 행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임을 본인이 아는 것. 감사합니다. 대략 이해하셨죠? 우리가 인생에 선택하는 삶의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내가 선택한 그 인생의 행로를,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인생 행로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실제적으로 누가 알아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알아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희생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만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선택한 인생 행로입니다. 그 인생 행로가 이 단어가 코스예요. 코스.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인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 행로예요. 근데 이 택한 인생 행로를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런 삶임을 누가 실제로 하는 겁니까? 자기 본인이 알아야 돼. 본인이 실제로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이런 지식이 있어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뒤로 미루는 그런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희생 못해요. 이 지식이 없으면 부름을 받아 봉사하지도 못하며 11조를 내거나 안식일 지킨 거나 우리 젊은 애들이 선교사업 나간다든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택한 인생 행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본인이 실제로 하는 지식이 필요해요. 이런 간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계명에 순종합니다. 계명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의로움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로움이 자꾸 커지게 돼요. 그 의로움이 자꾸 커지니까 의로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에 대해서 자꾸 축복하십니다. 그 주시는 가장 큰 은사가 뭐냐 하면 신앙이라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의 은사가 크다는 건 희생의 은사도 크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잠시 짧은 시간을 줄 테니까 희생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희생한다고 그러잖아요. 희생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옆에 있는 반원하고 이렇게 이종훈 자매는 정상우 형제하고 안혜숙 자매님은 도경이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그 교회 용어입니다. 희생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겁니다. 우리 경전한 데서도 희생 안 나옵니까? 희생이 나오나? 음. 304쪽에 나오네. 그래서 우리 읽어봅시다. 뭐 토의할 것도 없네. 도경이가 한번 읽어보지. 304쪽에 희생. 희생 또한 상한 마음, 성찬 속죄하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 피 참전. 밑에 거부터 읽으면 돼. 네. 고대의 희생은 물건이나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지금에 와서 이는 주와 그의 왕국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거나 잃는 것을 감내하는 것을 뜻하기에 이르렀다.
주의 교회의 회원은 주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조셉 스미스는 모든 것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결코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신앙을 만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없다고 가르쳤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희생에 의해 얻은 축복은 포기한 어떤 것보다도 더욱다. 감사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가르쳐지고 있죠. 경전한 내용 첫 번째, 오늘날에 와서는 주와 그의 왕국에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거나 잊어버리는 거, 있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기쁘게 참는 거예요. 기쁘게 견디는 거, 감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가지고 세우기 위해 가지고 세상적인 거나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는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희생에 관련되어 있는 거, 즉 세상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결코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신앙의 그런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이 가지고 있어야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세 번째 중요한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희생에 의해 얻은 축복은 현세적으로 포기한 어떤 것보다도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축복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소를 갖다 한마디로, 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요. 희생이란 어떤 것이다. 지금 공부한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겁니다. 자, 서로 의견 한번 나눠봐요. 알겠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너무 길어. 알겠어요? 너무 기니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봐요. 한 문장으로. 한 문장을 한번 요약해봐요. 그 설명문 이거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죠? 아니 그러면 도경이 한번 희생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그냥 좀 섞어서 보면은 희생이란 주님의 것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것. 기꺼이 포기하는 거. 그러면 같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그 반원들 그럴 거예요. 그럼 맨날 포기하는 거. 이거 손해가 많은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럼 안자매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도경이는 다 포기하래. 보통 이 희생은 그리스도의 속죄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버림으로 이렇게 내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거든 어떤 것이든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희생이 아닐까 싶어요. 속죄와 관련이 있다. 감사합니다. 정상호 형제님 희생을 한번 설명해 봐요. 여기 두 분의 의견에 참작을 해가지고 거기 뭐 봐야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냥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희생이란 그냥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적인 이게
상충될 때, 이게 부딪힐 때 예, 세상과 하나님의- 상충될 적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거. 그것도 좋은. 때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조금 정의가 발전했네. 그죠? 그럼 이종훈 자매는 어떻게 설명하겠어? 희생이란? 도경이는 무조건 포기하래. 안자매님은 속죄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그 정상호 형제님은 어떻게 설명했죠, 지금?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한다는, 우선순위를 먼저 둔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발전해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종훈이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세상적인 것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먼저 선택하는 거 어렵지. 네. 희생은 지금까지 희생하라고 말은 많이 들어오고 많이 사용하지만 막상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가지고 한 문제로 만들려니까 어때요? 어렵지. 잘 봐요. 희생이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예요. 내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왕국 위해서 그것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없이 생활하도록 결심하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보다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왕국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이 없이 뒤로 미루거나 그것이 없이 생활하도록 결심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훗날 후에 더 좋은 것으로 상으로 받는 걸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없이 생활하게 되는 게 증거가 되면 전능하신 분께서는 어때요?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것까지가 희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보다 좋은 것을 포기하거나 뒤름을 없이 생활함으로 해서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희생의 정이에요. 희생의 정이라는 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보다 좋은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없이 생활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 결과로 훨씬 더 좋은 것을 상으로 받는 거예요. 축복으로 받는 것까지 희생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선교사학 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보다 많은 축복들이나 좋은 것들을 뒤로 미루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고 그거 없이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선교사학을 다녀온 후에 온 축복이 어때요? 훨씬 더 크잖아요. 훨씬 더 좋잖아요. 왜? 그것을 뒤로 미루면해가지고 영원한 동반자도 찾는 거고 또 영성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남자 여자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와 더 나은 상급을 받는 것까지가 이제 희생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이런 희생은 앞에 봐요. 이런 희생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세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를 믿는 지식에 의해서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해서 희생이라는 액팅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관해서 잘 이해하고 그 개념을 공부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자기가 선택한 인생 행로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누가 실제로 알아야 돼요? 본인이 실제로 알을 때 뭐 하는 겁니까?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은 자신을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강화됐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희생할 수 있나요? 희생 못해. 안자매님이 춘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 신앙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교통비가 얼만데. 그 계산기를 들이게 되면 그것도 만만한 돈 아니거든.
그건 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뒤로 미루므로써 훨씬 더 나은 상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요소만 가능한 거예요. 도경이도 정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 알바하게 되면 한 시간에 돈이 얼마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지. 그걸 뒤로 미루기 위해서 어때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왕국 위해서 나와 함께할 가족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희생이 가능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유인물 좌측편 밑에 보면 인용문이 2개가 있어요. 거기 한번 봐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 가르침.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종교는 결코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힘, 권세를 가질 수 없어요. 화살표시 따라가요. 자기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무엇인데 기꺼이 뭐 하는 일입니까? 희생 안 하면은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 바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감동하심에 대한 기쁨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희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신앙에 대한 은사를 더 크게 하세요. 더 큰 권세를 주십니다. 밑에 거 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추구하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어떤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 안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추구하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어떤지 알 수가 없다. 화살표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희생을 주저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능력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기 시작해요. 희생을 주저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권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꾸 그런 게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뭘 또 공부할 수 있는가 하면은 유인물 여기 중간 부분 봐요. 유인물 여기 중간 부분 보면은 권능과 권세는 종종 의미에 따라 뭘로 사용되어진다? 동의어로 사용되어진다. 엘마서 48장 17절 한번 볼까요? 샘플로 볼게요. 엘마서 48장 17절 정성희님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엘마서 48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과연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이 과거에나 현재에나 장차 언제까지나 모로나이와 같을진데 보라 지옥의 권세들이 영원토록 흔들렸을 것이요 참으로 악마가 결탄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리라. 감사합니다. 18절도 마저 읽어봐요. 보라 그는 모사이아의 아들 암몬과 같은 사람이요 또한 참으로 모사이의 다른 아들들과도 같고 또한 엘마 그의 아들 벨과도 같은 사람이었으니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모로나이가 나오죠? 네. 모로나이가 나오는데 이 모로나이에 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과거나 현재나 장차 언제나 앞으로 올 때 마찬가지인데 모로나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로나이 같은 사람이 되면은 지옥의 권세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의 권세들이 영원토록 흔들릴 것이라. 그죠? 여기 권세들이 파워즈. 그 밑에 거 악마가 결단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할 것이다. 파워. 두 개가 같지만 동격으로 다 쓸 수 있어요. 권세와 권능으로. 알겠어요? 이거는 이제 권세라는 건 어떤 그런 능력, 그런 힘, 뭐 이런 걸 나타낼 수 있고, 밑에 건 어떤 걸 수행하는 그 어떤 능력에 관계되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때로는 이렇게 권능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권세라고도 번역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의로움이나 그런 신앙의 은사로 주어져 가지고 갖고 있는 크기를 나타날 때
그런 은사나 힘이나 세력을 나타내게 되는 권세로 많이 번역이 돼요. 이거는 또 하나 볼까요? 뭘 보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8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10장 18절 한번 볼게요. 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종훈 자매님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하고 그 앞에 거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필멸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거는 불멸의 권세를 이야기해요. 이 권세가 전부 단어가 파워예요. 전부 파워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0 교리야 성경 한번 가볼게요. 교리야 성경 19편 20절 봅시다. 교리야 성경 19편 20절 샘플로 볼게요. 샘플로 교리야 성경 19편 20절 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안희숙 자매님 19편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가 내게 거듭 명하노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나의 전능한 권세로 내가 너를 낮출까 염려하노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전능한 권세. 나의 전능한 권세로, 그죠? 나의 전능한 권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영문이 my almighty power. 여기도 파워도 뭘로 번역되어 있어요? 권세로 번역. 이게 두 개 다 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어딜 보시는 거? 마태복음 7장 29절. 하도경 자매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 이야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 기억봐요. 권위 있는 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더라. 요 권위 있는 자 같더라. 요 authority. authority로 되어 있어요. 권위로 되어 있는 용문이죠. authority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교재 70쪽 한번 봐요. 우리 학생교재 70쪽 봅시다. 학생교재 70쪽으로 가요. 학생교재 70쪽 여기 우측편 중간 부분 보면은 보이드 K 패커 찾았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권능은 뭘 통해서? 성임을 통하여 오며 성임을 통하여 오며 그 다음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세는 순종과 합당성을 통해서 옵니다. 엘더 보이드 K 패커. 신권의 권능과 권세도 설명하신 용어예요. 그래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 권능이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오소로티. 원문은 오소로티로 되어 있습니다. 오소로티 되어 있고, 이 권세는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 파워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파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약간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우리 번역돼서 쓰이는 용어는 이 파워는 오히려 권능 쪽으로 지금 번역하고 있고 오서러티는 권세 쪽으로도 번역을 많이 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갖고는 동의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피코 장로님의 설명은 여기 있는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순종과 합당성을 통해 가지고 뭐가 증거가 되는가 하면은 의로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의로움. 개인적인 의로움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는가 하면은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지는 그 힘이 또 그의 그 능력이 자꾸 커지는 게 되겠어요. 그럴 때 파워는 권세를 더 많이 번역합니다. 어떤 그 사람의 개인적인 힘과 능력이 자꾸 향상되는 거예요. 이런 순종과 합당성을 통해서 개인적인 그 사람의 의로움이 증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이라는 특별한 은사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가 자꾸 커지게 돼요. 파워입니다. 파워. 그때는 파워를 권세로 더 많이 번역해요. 이 authority라는 이 단어는 성임을 통해서 오는 건데 이거는 권능선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권능선에서 승인해 주거나 허가해 주어가지고 소유하게 되는 그런 권위를 이야기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권능이라고 더 많이 번역합니다. 아까 여기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을 잠깐 찾아봤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파워를 다 뭘로 번역했습니까? 권세로 번역했어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이 오소로티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습니까? 권위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흠정력 보존 학자라고 해서 그 학자들은 성경에서 흠정력을 보존하기를 하는 그 성경 학자들은 파워를 거의 권세로 다 번역합니다. 이 오소로티는 뭘로 번역하는가 하면 권위로 더 많이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능선에서 허락된 사람, 인정한 사람, 승인된 사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이에요. 권능선에서 허락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그럴 때는 이 오소로티한 단어를 권위, 권능이라고도 더 많이 번역합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적인 의로움에 대해서 능력으로 인한 것이 신앙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아서 그 능력이 향상돼서 세력이 커질 거고 힘을 나타낼 경우에는 권세로 더 많이 번역해요. 권세로. 그래서 참조로 이렇게 두시면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에서는 두 개가 상황에 따라서는 통일어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약간 번역상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성경 보존학자들의 글을 번역 기준으로 볼 적에는 순종과 합당성을 통해서 개인적인 그런 의로움에 대한 신앙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그 은사가 커질 경우에 파워는 권세로 훨씬 더 많이 번역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승인, 허가에 의해서 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권능선에서 의한 허가, 승인을 나타날 때 오소로티라는 단어는 권능으로 더 많이 번역돼요. 그래서 권능은 성임을 통해서 오며 권세는 순종과 합당성을 더 많이 번역. 왜? 권세, 힘, 크기를 나타내거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뭘? 그가 순종하는 정도도 다르고 합당성도 다르기 때문에 의로움의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거기에 따라 그가 갖고 있는 파워 크기도 달라요. 그때 파워는 권세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파워도 뭘로 번역할 수 있다? 아까 여기 엘마서 48장 17절처럼 뭘로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수행하는 능력을 나타낼 경우에는 권능으로 번역도 가능하다는 거. 알겠어요? 하지만 위에 있는 상위 권능선에 의해서 승인되었거나 허락받았을 때 오소로티한 단어도 뭘로 번역할 수 있어요? 권능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워가
순종과 합당성을 통해서 힘의 크기, 능력의 크기, 축복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권세로 번역되는 게 좋고,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때는 파워가 뭘로 번역할 수 있어요? 권능. 이때 권능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는 파워지만 뭘로 나타내요? 권능으로 번역하는 거고, 순종과 합당성을 통해 가지고 크기를 나타낼 적에, 능력의 크기를 나타낼 적에는 뭘로 번역한다? 오히려 권세로 번역하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두 개가 상황에 따라서 동의어로 쓸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까다로운데,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제일 쉬운 거는, 이 오서러티가 권위를 나타낼 때는 오서러티는 단어를 그냥 권위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상위 권능선에 의해 가지고 인정되거나 승인되거나 허락받았을 경우에는, 성임을 통해서 오는 개념일 경우에는 오서러티를 뭘로 번역할 수 있다? 권능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파워가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지니면 권능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개인적인 의로움의 크기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의 크기가 주어지는 그런 크기의 의미, 힘의 크기, 세력의 크기, 그런 걸 나타날 때는 뭘로 번역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권세로 더 많이 번역된다는 거.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무난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영문을 이해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오서러티는 뭘 통해서 온다? 성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파워는 순종과 합당성을 통해서 온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또 그럼에 파워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나타낼 적에는 또 권능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게 그 선능도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 것이 어렵다 그거지. 됐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좀 까다로운 거 약간 공부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뭘 보시는가 하면은, 다시 앞에 37쪽을 봐요. 37쪽. 36쪽부터 봅시다. 여기 인용문이 잠깐 있으니까 인용문을 먼저 볼게요. 36쪽 맨 위에 봐요. 맨 위에. 두 줄만 보면 돼. 두 줄만. 봤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히보제의 그린토 회장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사이며 신앙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에게 그의 영의 인도를 요구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거기 신앙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앙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에게 그의 영을 인도를 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 건너뛰고 두 번째 인용문 보시면 제임스 탈메진이 하신 건데 이 중간 부분 봐요. 중간 부분. 이 중간 보면 신앙을 얻으려고 찾았어요? 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신앙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는 모두 이를 얻을 수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신앙은 값진 진주와 같아서 이를 받기에 합당한 자, 곧 진실성이 있고 신앙에 생활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한 사람에게는 주어진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즉 제일 가는 원리이며 첫째 가는 원리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상 종교 생활의 기초가 되기는 하지만 신앙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겸손과 진실성이다. 이런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맨 위에 첫 줄, 신앙을 얻으려면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뭐와 같은 동의어로 쓸 수 있다? 노력과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으로 가가지고 맨 위에 봐요. 맨 위에 나 바로 밑에 보면 찾았어요? 네. 거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구원의 교리에 쓴 거예요. 만일 우리가 생생하고 영속적인 신앙을 갖기로 원한다면 활동적으로 교회에 오면서 모든 의미를 수행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싱싱해진다고 봐요. 알겠어요? 싱싱해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임에 참석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지는 거예요. 피부도 시들어지고 이렇게 잡티가 나고 종기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밑에 거 선지자 주신 가르침. 신앙은 하나님의 종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간증은 항상 예언과 계시를 수반하는 거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앞에 봐요. 신앙이 어디서 와요? 간증.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 있는 자, 귀 갖고 다 오너라. 그죠? 왜? 들어야 오는 거예요, 들어야.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간증을 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유명한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무릎에서 오냐, 발에서 오냐,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발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이 어디서, 불감료 회장이 가르친 거예요. 무릎에서 오냐, 발에서 오냐. 어때요? 하도 형제님 오늘 여기 무릎으로 왔나? 발로 왔지. 그러니까 발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발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없으면 발이 안 가. 마음이 있는 곳에 발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C방 게임이 마음에 있으면 발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거기서 쭉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발이 신앙의 중심이에요. 집에 가면 발 마사지 좀 잘해줘야 돼. 네가 내 신앙이요 하면서. 네? 저 밑에 거 다의 첫 번째 인용문 봐요. 이것도 선지자 조회수가 가르친 건데,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실도 풍부하지 못하다. 창세일에 신앙에 부수되는 결실을 갖지 않고 신앙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대 사람은 신앙으로 불속에 타오르는 불을 꽂고 날카로운 칼날을 피했으며 여인은 죽은 아들을 다시 얻기도 했다. 신앙으로 세상이 창조됐다. 그래서 선지자 조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실도 부족하다. 이 말은 뭐냐? 여기 봐요. 신앙은 뭐와 동의어로 쓸 수 있어요? 노력이에요. 노력이 부족하니까 열매가 부족한 거예요. 같은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37쪽 맨 마지막 문단 봐요. 맨 마지막 문단 보면, 스펜서블 킴볼 회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찾았어요? 네. 거기 보면 신앙이 세 종류가 나와요. 용감한 신앙, 확고한 신앙, 불굴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안희숙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용감한 신앙은 사자의 입도 막을 수 있으며 타오르는 불길도 무력하게 할 수 있으며 강이나 바다의 바닥을 지나 걸어갈 수 있는 마른 길을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확고한 신앙은 홍수를 막게 할 수 있으며 한 발을 그치게 할 수 있으며 병자를 고치고 하늘의 시연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불굴의 신앙은 우리를 계명에 따라 생활하도록 하며 그것에 의해서 하늘나라에서 헤아릴 수 없는 화평과 완전한 승용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용감한 신앙, 확고한 신앙, 불굴의 신앙을 킴브러드는 가르치. 이런 신앙을 우리 행사하게 되면 주님께서 크게 축복합니다. 모든 게 다 신앙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큰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 중에 이 신앙이라는 은사를 안 가지면 영생에 못 들어가요. 또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율법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개인적인 의로움이 증거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가 주시는 그런 의로움에 대한 위안과 축복을 주시는 은사가 신앙이라는 은사예요. 그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 톡톡한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자라나는, 영성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해야 돼요. 노력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가 시들시들해져요. 열매를 못 먹게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갈게요. 14장. 회개 봅시다. 회개 봐요. 자, 회개 봅시다. 우선 여러분 교리적 개요 가해 1번 봐요. 가해 1번 봤습니까? 네. 자, 회개.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뭘로 변화되는 과정입니까? 합당한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회개의 일반적인 정의예요.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당한 상태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 회개의 원리는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복음이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알지만 회개가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는 태초부터 뭐였습니까?
계명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의 7번 봐요. 다의 7번. 다의 7번 봤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세 가지에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느낌.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 행동에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자, 8번. 죄사함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은 뒤에 뭐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속적인 사랑과 봉사에 달려 있다. 그래서 보충 말씀 가의 첫 번째 검은 고딕지어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개는 진보의 영원한 원리예요. 회개는 진보의 원리예요.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원래 주어진 복음의 견해는 뭐냐?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좋은 데서 더 좋은 데로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서 진보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그 인용문 한 걸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도경 장님 그 한번 읽어봐요. 데이비드 오메케 쭉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원리와 의식은 인간의 발전과 행복과 영생을 가져다 줌에 있어 의미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구원에 성스럽고 영원히 작용하는 원리인 회개보다 더 필수적인 것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회개 없이는 아무도 진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줄 보면은 회개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회개 없이는 아무도 진보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라면 건너뛰어가지고 39쪽 여기 좌측편 맨 위에 봐요. 맨 위에 찾았어요? 맨 위에 보면은 데이비드 미케이 회개란 찾았습니까? 네. 그 이승훈 자님 한번 읽어봐요. 회개란 자신의 죄에 대해 자책하는 마음으로 슬픔을 느끼는 것이며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한 후회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도록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게 진보의 원리인가 하면은 회개란 자신의 죄에 대해 자책한 마음으로 슬픔을 느끼는 것이며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한 후회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도록 도와주는 요소가 회개라는 요소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거 읽어볼게요. 회개는 찾았어요? 그 첫 번째 문단 다 읽어볼게요. 휴비 브라운. 정상훈 연구 한번 읽어봐요. 회개는 회개는 성장하는 생명의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모든 성장 과정에는 끊임없는 조정, 즉 취하고 버리는 과정이 있다. 한 마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의 나쁜 생활을 선한 생활로 바꿀 수는 없다. 계속해서 실수와 잘못을 진리와 올바른 행동으로 교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즉 나쁜 데서 좋은 데로, 좋은 데서 더 좋은 데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이 회개라는 거는 끊임없는 조정과도 같은 거예요. 이 조정이라는 단어가 adjustment라는 단어인데 살아서 숨쉬는 모든 생명이 있는 거 어때요? 버리고 취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먹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래야 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알겠죠? 안 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그저 그냥 취하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계속 먹기만 하고 이걸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취하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버려야 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버려야 돼. 하나님의 것을 매일 취하고 세상에 머물렀으니까 더덕지덕지 붙을 수밖에 없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매일 우리가 몸의 과정에서 버리는 것처럼 매일 버려야 돼. 매일. 그게 아까워서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경이 말대로 문제가 복잡해져. 이게 됐죠? 그 사람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나고 머리 아프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39쪽 중간 부분 보세요. 여기 중간 부분. 매일 습관적으로 찾았어요? 네. 여기가 손자 조세스님이 가르친 겁니다. 하도경자님이 한번 읽어봐요. 매일 습관적으로. 매일 습관적으로 회개를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죄를 범하고 매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기쁜 일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죠? 이건 습관성이에요. 매일 습관성이라고. 됐죠?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41쪽 봐요. 41쪽. 41쪽, 이게 맨 마지막 거 봅시다. 스펜서 W. 킴볼. 찾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희숙 씨하면요. 회개는 또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는 주님의 프로그램에 완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게을리하여 11조를 내지 않거나 집회에 빠지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거두기를 하지 않거나 주의 영혼을 지키하지 않거나 지혜의 말씀을 어기거나 주님이나 이웃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다. 술을 마시고 욕을 하는 간음자는 마음을 고쳤다고 해도 완전히 회개한 자가 못된다. 하나님께는 범법자가 생활의 전면에서 참된 회개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용서하시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 유인물 봐요. 회개 유인물. 이거 요약한 거예요. 회개 유인물 봤습니까? 회개 유인물 봐요. 거기 회개. 회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의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진보의 원리예요. 진보의 영원한 원리입니다. 진보의 영원한 원리. 옆에 화살표 따라가요. 찾아갔습니까? 자, 회개의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죠.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 변화되는 거예요. 뭘로 변화되는 겁니까? 합당한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합당한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즉, 뭐 한 거예요? 진보한 거예요. 변화가 돼야 진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개는, 여기 회개는 태초부터 뭐였습니까? 계명이었어요. 모세서 5장 8절 하나만 볼게요. 모세서 5장 8절 하나만 봅시다. 모세서 5장 8절. 봤습니까? 거기 8절 보면 너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할지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태초부터 왔으니까 아담 때부터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즉 아버지를 부르라 하시니라. 됐죠? 자, 두 번째 여기 그 유인물 보시면은 이 회개라는 건 생명을 지닌 것이 성장하는데 필수 요소예요. 필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하는데 필수 요소라는 건 뭐냐면은 끊임없는 조정이 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음식을 취하고 또 뭐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버리는 과정이 있어서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조정이 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섭취하고 세상 것을 어떻게 하는 건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이제 아까 설명한 거니까 건너뛰고 여기 중간 부분 여기 봐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어떤 두 가지를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느냐. 모세서로 갑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두 가지 일을 수행해야 돼요. 두 가지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서 5장 14, 15절 볼게요. 모세서 5장 14, 15절. 찾았어요? 거기 자 14절 보면 주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성시와 산화불로 마땅히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회개할 걸 요구했어요. 그죠? 근데 15절 보면 그리고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일이 뭐예요? 아들을 믿고, 그죠? 아들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 여기 조세프 스미스 장님이 이야기한 참된 회개 찾았어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종원 자매님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참된 회개란 참된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나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완전히 생활을 바꾸어 악을 선으로 악덕을 미덕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에 대하여 가능한 한 보상하고 빛을 갖고 하나님과 인간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3니파의 9장 20절을 봐요. 예. 3니파의 9장 20절 봅시다. 제3니파의 9장 20절. 찾았어요? 네. 그래서 앞부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안에 수자매님 있고 앞부분까지만 읽어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으세요. 이에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릴지니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상한 마음과 뭐가 나와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교례성경 59편 가봅시다. 교례성경 59편 8절 봐요. 교례성경 59편 8절 59편 8절 여기도 교성 59편 8절 정성현이 한번 읽어봐요. 59편 8절 주 내 하나님께 의롭게 희생을 참으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희생을 바칠지어다. 감사합니다. 여기 봐요. 용어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잘 봐요. 상한 마음과 통회한 심령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거든. 상한의 이 영문이 broken입니다. broken heart, broken 찢어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broken 깨지다, 찢어지다, 깨진 마음, 찢어진 마음이에요. 이 통회하는 마음은 contrite spirit이라고 해요. 이 contrite는 애통하는 그런 것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이거 자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몰몬경도 그렇고 교략성학도 그렇고 상한 마음 broken heart예요. 통회하는 심령, 애통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죠? 언제 어떨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조각이 나느냐? 언제 우리가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런 영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거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용어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구주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알겠어요? 여러분 유인물 봐요. 여기 유인물 하나 나눠준 거 있어요. 찾았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브로큰 하트는 그리스의 속죄를 인식하는 경험과 관련이 있어. 밑에 거 읽어볼게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죄에 대해서 벌 받을 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 벌을 스스로 받으셨다는 것을 깊고 엄숙한 슬픔을 갖고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가 받으신 크신 고난을 실제로 인식하는 것은 겸손하고 상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경험을 불러온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변화하여 그분의 사랑으로 되도록게 하는 과정을 낳게 한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식하는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이 지극히 낮아지는 거예요. 아주 온유해지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의 속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오는 경험을 상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나루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고통을 생각하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브로큰 하트라고 그래요. 통해하는 마음. 옆으로 가면 옆에 컨트라이트 스피릿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실되고 참된 회개를 통한 자신의 개심 과정과 관련이 있어요. 즉, 이 컨트라이트 스피릿, 통해하는 심령은 자신의 개심 과정과 관련이 있어요. 개심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관련이 있어요. 밑에 봐요. 참회하는 마음을 갖는 경험, 즉 자신의 개인적인 죄와 그 죄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초래하는 고통에 대하여 진실로 슬픔을 느끼는 인식이 포함된다. 자기 자신이 필면의 상태로 현재 우리의 타락한 위치를 깨달은 다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하여 새 마음과 용서를 구하게 되는 과정이다. 진실되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개심을 해야 할 필요성을 참되게 인식하고 거기에 노력을 집중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고 있다. 앞에 봐요.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경전에 이제 이 용어가 자주 반복돼요. 그래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여기 이 부에서 상한 마음이라는 건 언제 그런 브로큰 하트, 상한 마음에 대한 영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의 속죄를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마음이 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건 그리스의 속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에 의지하려고 살려고 자기 행위가 초점이 맞춰질 적에 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적에는 그리스의 속죄에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의 속죄에 맞춰지게 되게 되면 아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산산조각 부서지는 거예요. 그걸 브로큰 하트라고 그래요. 이 마음이 뭘 가져오는가 하면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속죄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기쁘게 생활하지 못하니까 애통한 거예요. 그걸 컨트라이트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기쁘게 할 만큼 내가 생활이 안 바뀌니까 알겠어요? 내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통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컨트라이트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개심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되겠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인식하는 과정을 우리가 컨트라이트 스피릿이라고 그렇게 인도되어지는 영, 그런 영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앞에 봐요. 상한 심령하게는 누구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리스의 속죄와 관련이 있어요. 컨트라이트 스피릿, 통해하다, 애통하다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분을 기쁘게 할 만큼 생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개심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어요. 됐죠? 이 용어를 알면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은 나올지니라. 그분의 속죄를 인식하고 그분이 기뻐할 만큼 자신이 뭐 하는 겁니까? 거듭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마음과 영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라.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 공부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자료니까 적극 활용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침례 성약부터 쭉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아멘. 아멘.